오늘은 세계관과 종교 통합에 대해서 잠깐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좀 애매하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인간이 만든 구원의 방편을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구원을 찾아가도록 만든, 인간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종교 아니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인간이 신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 그 이름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사람이 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신 밑에서 빌고 싸고 하고 살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종교와 이 복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속고 사는 것입니다. 4대 종교 하면서 기독교, 이슬람, 가톨릭, 불교 이렇게 찾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존심 상한 게 뭐냐면 4대 성인, 누구누구 쭉 꼽아요. 석가모니, 간디, 누가 소크라테스인가요? 누구예요 또? 거기다 예수를 다 끼워 놓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지들하고 이렇게 올릴 팔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준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간과 동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4대 성인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종교와 이 복음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인본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에 온 것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인본주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토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는 자연주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말은 좋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종교관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자연주의 종교관에 싹튼 것들이 많이 있죠.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우주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태양일까요? 그죠? 또 하나가 있다면 달일 것입니다. 해와 달이 우주에 제일 빛나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도 시작도 또 모든 계절도 이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숭배하냐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은 로마 병사들이 바로 숭배한 게 태양신 숭배입니다. 그들 가지고 있던 종교가 태양신 숭배 사상이었고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나중에 흘러 들어와서 종교가 통합되면서 오늘날 이런 기성 종교들 특별히 또 가톨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달신 숭배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신 숭배 사상도 예를 들면 원래 이슬람 태동하기 전에 마호멧의 그 종족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달신이었어. 달신. 달을 숭배하다가 이제 가톨릭에서 이슬람을 만들어서 가톨릭 지배하에 종교를 두고 유대교를 내몰고 가톨릭 중심의 세계관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만든 나중에 이슬람이 이제 배반하죠. 그렇지만 그 원래 근원은 어디 있었냐면 마호멧은 달을 숭배하는 달신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슬람에 남아서 이슬람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남아있어요? 초성 때 딱 붙어있죠. 이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동 사람들만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했냐?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잖아요. 1월 1일날 어디 가요? 해돋이 가잖아요. 뭐하러 가요? 가서 해한테 빌려고. 그리고 정월 대보름날 또 뭡니까 가끔 이렇게 그렇죠. 달 놓고 달 앞에서 빌고 사가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제 할머님과 어머님이 하시는 것이 보니까 정월 대보름날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큰 뭡니까 그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놓고 그래서 촛불 켜놓고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해가 들을까요? 달이 들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입니다. 해와 달만 숭배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굴 숭배해요? 용왕신, 용을 숭배하네. 개천에서 용 났다. 그죠? 용을 숭배하는 사상이 뿌려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스리랑카 보니까 스리랑카는 누굴 숭배하냐면 원숭이 신을 숭배하대요. 가지고 원숭이를 얼마나 신 한복판에 크게 만들어놨는지 빌딩 3층 빌딩 높을 만큼 돼 원숭이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사원 앞에 가서 그냥 빌고싸게 원숭이 신님 원숭이 도와주세요. 인간이 잘났어요? 원숭이가 잘났어요? 지보다 못하는 원숭이한테 뭐 이렇게 빌고싸고 하는지 참 웃기죠. 그게 다 이 사람들이 자연적인 어떤 철학 사상들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있죠. 인본주의 신앙들.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본주의 신앙이 시작되는데 참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 다 어디에 나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고 동양에서 마찬가지로 다 신격화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 어떤 인본주의 사상들, 인본주의 신격화하는 이 인본주의 신적 개념들이 사실상 오늘날 종교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 안에 있던 세메라미스가 이복자를 탄생하자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니무롯이 자기 아들인데 아들을 또 남편으로 삼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여신 숭배 사상인데 이것이 타고타고 역사 속에 종교 속에 흘러들어오면서 오늘날 신격화된 게 뭡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보면은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종교와 정치가 융합되죠. 이런 인본주의와 자연주의 생각들이 이렇게 신본주의가 결탁해 가면서 신본주의가 끌어들이면서 종교를 만들어왔지만은 반면에 또 하나 정치와 종교가 융합된 것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사에서 왕과 교황 간의 치열한 싸움들이 있죠.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왕이 교황을 임명하느냐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다스리느냐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죠. 그래서 뭐냐 종교와 정치 간에 서로 결탁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적인 좀 색채가 남아 있었는데 이후에 392년에 되면서 완전히 이 카톨릭은 국교화됩니다. 그러면서 데오도시우스 때 국교화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늘날의 카톨릭의 근간을 만들게 되고 사제 제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아예 이슬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죠. 그래서 호메니 우리 잘 알잖아요. 호메니용. 그 사람이 이슬람의 최고의 대표적인 동시에 최고 정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맞물려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와 종교가 융합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추종하고 왜 못 빠져나오느냐 왜 못 빠져나오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성 때문이다. 오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정당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실흥 종교 아니잖아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종교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우리 모든 삶의 저변에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종교는 뭔가 신비한 게 있고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 못 빠져나가는 종교 안에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 기준이 항상 종교에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냐면 카타르시를 줍니다. 종교의 심취에서 그 진리가 아니 상관없어요. 뭐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거기서 주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하는 건 진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는 게 상관없어요. 나만 푸닥거리 열심히 하고 그냥 울고 하면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 아주 그게 기도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 다 보면 종교적인 기도의 것은 푸닥거리는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표현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면 다시 말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 우리 제사도 그렇습니다. 제사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마을의 종교 어른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잔치해주고 사회 단체놓고 절하면서 공경했던 것이 이제 제사의 근간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숭배했던 거거든요. 존중해주고 우리도 생일상 차리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자 죽은 사람을 또 이렇게 숭배하는 것이 시작돼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은 별로 제사를 안 해요. 근데 누가 제사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뭡니까? 4대 근성입니다. 4대 근성. 중국을 그냥 천자의 나라 무슨 뭐 아버지의 나라 무슨 뭐 우리는 신하의 나라 이런 4대 근성이 뿌리 박혀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더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제사는 고려시대 때 들어왔는데 고려시대는 뭐 제사가 그게 번성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오면서 억불 수기정책을 펴면서 제사가 많이 확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싸우면서 그런 말 합니다. 족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 제사 없는 놈들이 까불겠다고. 양반들은 뭐가 있으면 두 가지 있어요. 족보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사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좀 이렇게 좀 급수가 상승하는 건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제사하려고 하고 악착의 족보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가 조선시대에서 흥왕하면서 재산급들은 뭐 3대까지 하도록 돼 있고 뭐 중간층들 2대까지 그리고 서민들은 당대 부모만 제사하도록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양반 가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 사회적 분위기를 타면서 제사가 번성되고 막 사당을 짓고 뭐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살 때 부모는 잘 안 모시면서 죽으면 사당 짓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정말 이렇게 좀 웃긴 노릇이잖아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 제사를 안 없인 이유가 뭐냐면 오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따지면 지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럼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신비성이 있고 뭐 제사 잘 지내면 무슨 뭐 조상의 복을 받는 것 같고 그 안에 윤리가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내는 놈마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같은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카리스마 있어요. 누구도 거절 못해요. 다 밥상에 세우면 다 돼지머리 놓고 뭐 고사를 지내든 뭐 조상의 제사 지내든 그냥 온 가족이 모이면 의례 그 문화고 그것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또 만족감을 얻잖아요. 또 제사 지낼 때 말이 취득이 많아요. 말하면 자기가 뭐게 그게 가지고 자기 카타르시스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르렉스 뭐냐면 모든 종교의 표현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희한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뭐예요? 쥐도 싫고 저는 뱀이 제일 징그럽대요. 쥐가 싫어요? 뱀이 싫어요? 뱀이 제일 싫어. 희한하게 뱀을 싫어할까?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길 가다 뱀 봤다 뭐 트는 짱돌 가지고 머리를 깨야만 지나가요. 뱀을 제일 싫어. 뱀은 소름이 짝짝히 치잖아요. 희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모든 종교는 뱀을 좋아해요. 용을 좋아하고. 희한하죠. 잘 가라면 탱화스에 뭐가 들으면 다 뱀들이 그려져 있어요. 카톨릭 그림에서 보면 뱀들이 그려져. 마리아 치마에 뱀이 나오고 있고. 뱀들 그림이 또 성당을 보면 뱀들이 그려져 있어요. 날개 달린 뱀들이 막 확 그려져 있잖아요. 웃기죠? 용을 그려놓고.
희한하죠. 왜 모든 종교들은 뱀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무당집 가도 보면 다 그 용구름 그걸 다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왜 다들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책관에 가봤더니 그 입을 낼름 벌리고 있는 큰 구렁이를 쭉 해놓고 그 밑에가 사람 가슴만큼 나오는 표들을 다 세우고 그렇게 글씨 써놨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뱀이 탁 벌려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나는 뱀새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못 깨닫대요. 그 책관에서 자라면서 뱀새끼 돼가고 있는 바닥인데 당신 누구십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정교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이 얼마나 참만 다행입니까? 그럼 우리 열심히 하고 다닐 텐데 뭐. 근데 우리 하나 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이단 철학 사상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안에서 나와요. 또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무솔리니가 신학대학 출신, 신학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학 출신입니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무솔리니가. 뭐 히틀러는 또 카톨릭에 또 심취했던 사람이고, 카톨릭에 붙들린 사람이고, 뭐 김일성이 다 목사의 제자입니다. 김일성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김일성을 누가 가르치냐면 목사가 가르쳤던 목사의 제자예요. 김일성이가. 자기 집안이 다 강반석 권상부터 있지 않았던 어머니 강반석 권상 다 있는 사람.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김일성이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게 거기서 나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전도관 박태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슬성신 부천에 유명한 그 조이성이 누구 나왔어요? 교회에서. 신천지 이만희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JMS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다 하나같이 교회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만든 신학교에서 다 이단 비슷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이 다 태동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붙잡고 계시지만 사단은 은밀하게 교회 속에 뭘 보내요? 자기들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수해서 광명을 찾읍시다. 한 분 안 계시죠? 돌아서 나는 가라지 아닌가 하지 마시고 의심되신 분은 저를 만나시 바랍니다. 신앙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사탄은 뭘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뭘로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이단 교주들이 우리를 뭘로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뜨려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말씀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고 이단들 사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앞뒤를 뒤집어서 말씀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아무한테나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분별하시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세계관에서 살펴봤습니다. 축도